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거르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론 오늘 몇 번째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에 우리 또 고집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모르셔서 이제는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언제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모범생은 그래요. 언젠가는 질문할 거야. 그래서 다 복습을 해옵니다. 14번째 맞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그 16절에 보면 우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누굴까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과 연결된 집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도 오염이 없는 싱싱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흘러 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의 기도가 쟁반에 올려져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려진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옛날 야곱이 들판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서신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 야곱은요,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봐요. 야곱이 정확하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신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장소나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의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순수하게 모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치라는 게 발생하죠. 조직이라는 것이 생겨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래요. 만약에 정치나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의 권위나 질서가 무너져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리 흔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은혜롭게 합시다. 이 말은 어떨 때 쓰던가요? 대충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적당히 하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노예 모임 가보면 그렇게 써요. 근데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법이나 어떤 규칙을 무시하고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란, 교회 안에도 제도가 있거든요. 조직이 있고 정치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치나 법이나 조직이나 또 이러한 제도 같은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뭐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마치 은혜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신앙은 과학이 아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반대 개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책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그리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과학적이세요. 그리고 과학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설계하신 거죠. 그렇죠?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서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역사, 이런 과학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드려라, 순종해라, 거룩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과 과목이죠. 문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과 과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문과 과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죠. 성경은
아주 조직적입니다. 아주 조직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작정 은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법과 어떤 정치를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은혜의 반대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편견일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교회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무질서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와요. 다른 말로 예루살렘 공의회죠.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큐티 할 때 공부하고 또 큐티도 하셨죠. 그렇죠? 정유 집사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겁니다. 이방인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동시에 뭘 해야 된다 그러죠?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와서 완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해결을 못합니다.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공적인 기관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됐고 거기에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총회 공문을 들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내려오죠. 얼마나 기쁨을 내려온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그 공문서를 들고 이방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공문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이방인은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냥 목매는 거, 피 흘린 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이 공문서를 들고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정치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질서를 잘못된 것을 잡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법을 통해 정치를 통해서 이런 어떤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지 않으면 교회에 상당한 무질서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단도 방어해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정치를 하되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저도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정치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정치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다 정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정치예요. 사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어느 곳이든 다 정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르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치가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할 것도 없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치 원리,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원리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바로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장 정치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시다.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교회. 어떤 법을 만들든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면 사탄이 선악과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 넘어갔어요. 범죄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었고 인류의 모든 공통적인 죄, 자자손손 인간들 속에 심겨진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원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교회는 의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를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정치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대체로 어디서 일어나요? 헤드에서 일어나요. 목사님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 이런 거. 또 어떤 데는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요 헤드에서 하는 거예요. 헤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다툼.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정치 제도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함부로 교회를 사유화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법이죠, 법.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위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임. 왜냐하면 여러분, 3년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 청빙을 받아야 돼요. 청빙. 근데 그 청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당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대리 당회장님을 모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다시 청빙할까요? 뭐 이거 회의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임을 못 받으면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위임 청빙을 할 때 그 3년마다 할 때 거기에서 안 됐다. 절반 이상 표를 못 받았다.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3년마다 받는 이런 청빙을 안 받아도 되도록 만든 제도가 뭐예요? 위임 제도입니다. 처음 하셨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겠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 저는 위임 받았어요.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청빙 받을 때 청빙 못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노예 안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 3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뭔가가 누구 사이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 우리 장로교 프리베테리언 처치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장로 이렇게 제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장로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3년만 찾아오면요,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청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위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위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더라고요. 갈 사람은 가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위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요. 그래서 저는 위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위임 안 받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로 장로님들이 2번인가 3번 정도 이야기, 몇 년 지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어쩔 수 없이 사실 하긴 했지만 하고 나니까 감사하긴 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청빙을 또 안 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위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위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위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안전빵이야 이런 게 아니라 위임 받고 나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중책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열심히 해보세요. 저희들 기도해 드릴게요. 밀어 드릴게요. 하는 게 위임 제도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위임 제도 아예 없애고요, 뭐 7년마다 6년마다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해가지고 뭐 3분의 뭐 절반 3분의 2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예 자기 자신을 옥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내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그겁니다. 어떤 제도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함부로 교회를 사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위임을 받든 안 받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제도나 어떤 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 때 이 철학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그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거기에 포커스를 모든 걸 맞추어서 아예 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차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별은 하신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차별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계급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차별하는 것하고 구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가능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차별이 없도록 없애려고 참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도 마찬가지.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차별이 없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람마다 역할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까지도 어떤 경우는 차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산업공상, 산은 뭐죠? 옛날 우리 선비가 되는 거. 농은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공은요,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분들. 상은요, 장사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본의 아니게 서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역할이잖아요. 내가 농부로서의 역할, 장인으로서의 역할, 상인으로서의 역할, 선비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할로 보지 않고 마치 그것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차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차별 의식이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 아예 대학을 진학 안 한다잖아요.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훈련원에 들어가서 기술을 연마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별이죠. 이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사라지고 이 구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문성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직자죠. 성직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목회자는 성직자가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목회자만 성직자입니까? 자, 질문 다시 해볼까요? 목회자는 성직자 맞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만 성직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리도리?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 하면은 성직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성직자가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내 직업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이면 다 성직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직자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직자이고 일반 성도는 뭐라고 부르죠? 평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두 그룹이 있어요. 목회자와 평신도.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에 보면 눈으로 따라오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자, 이 영적 신분 네 가지.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죠? 특별히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이걸 만민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만민 제사장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봤죠. 아까 내가 어떻게 질문했죠? 목회자는 성직자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만 성직자입니까? Yes, no? No. 그렇죠? No. 목사만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다. 성직자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유일한 성직자로 이해하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따라볼까요? 목회자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목회자는 목회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그 성직에 헌신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평생 이 성직, 이곳에 내 삶을 다 드린다. 그러면 목회자는 목회의 전문가다. 그런데 그러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도 성직자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목회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만인 제사장설을 아무나 다 목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성직자, 거룩한 직업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만인 제사장설은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하는 이해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나 다 교회에서 목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어요. 천직이다. 여러분 목사만 천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었던 그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성직자와 평신도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는 우리 동부 공동체 목회를 잘 하도록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이끌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직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 전문적으로 그걸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성직자고 우리 모든 일반 교인들은 평신도 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낮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보면요, 세상에서 정치를 하든 안 그러면 가정에서 정치를 하든 교회에서 정치를 하든 정치는 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도 다 통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한 분이 독재를 한다든지 이런 거. 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회가 그냥 전횡을 일삼는, 그래서 독재를 하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안 돼. 이거 다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중세 시대의 가톨릭의 타락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예산들이나 이 사업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요,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알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민주화를 해서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주 동안 우리 교회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모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예수님의 소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게 뭐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관이에요. 다른 어떤 사회단체나 인간의 조직과 이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참 역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좌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공동체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열심히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최일선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두 모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의 순수성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지만 그 그림자의 맛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주 동안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예수님의 생명 핏값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이게 하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소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